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IMF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운 때에 정치판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모습보다는 당략을 위해서 줄기차게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TV를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더 마음 편하고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중에도 희망의 소식이 좀 없을까, 선한 소식이 좀 없을까 기다리는 마음에 또 뉴스를 또 듣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남한의 공포가 지금 드리워져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지금 침울한 그런 상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깜깜한 한밤중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 속, 아무것도 보기 싫은 현실 속에서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바라볼 분이 있다, 보아야 할 분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를 소개하면서 아무리 깜깜하지만은 이 아기에게 주목하라, 아기를 앙망하라, 아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상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실제 품에 안을 아기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바라봐야 할 그 아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시선을 마주칠 때 거기서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의 영광스러움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오늘 8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또 다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아기로 우리에게 지금 오시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묘자, 모사, 이 말은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카운셀러, 안내자,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상담자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서 살고 이런 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릴 때 태어나서 제일 먼저 부모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받으면서 여기까지 컸고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상담을 받았고, 그리고 알든지 모르든지 친구들과 상담하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상담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상담으로 내 생애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은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상담은 격려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담은 내게 소망을 주기도 했고, 어떤 상담은 나를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상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상담은 어떠했는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상담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묘막측한 상담자였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운명 이제는 더 연장될 수 없다, 이제 끝내자, 이제는 자살이야 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주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실 때 한순간에 자기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피 눈물을 흘리며 밤을 보냈는데, 그 밤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주님이 터치하시면서 내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내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담자가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 때 압박에서 신음하고 애굽의 치하에서 고난받았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백성을 책임지고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이스라엘의 상담자,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예수님만 되십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이 예수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상담자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도 안내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키워줄 사람도 없고 한마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상담자가 필요한데, 이런 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로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위대한 카운셀러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분과 눈을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두 팔 벌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에게 주목해야 되는가?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닷물을 육지처럼 발로 밟고 걸어오신 그분,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나? 예수님 자신 속에 하나님 신성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외치셨더니 당장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바람과 바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소아마비로 한번 죽어버린 근육이나 조직들은 어떤 영양 공급으로도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혈기 마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손이 우쑥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신경이 완전히 죽어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랬더니 그 눈이 뜨여지면서 보이지 않던 사물들이 환하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8년 된 중풍병자, 누워만 있고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일어나 들 것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그 38년 된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나서 들 것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만 고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명딸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 소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돌무덤 닫힌 그 무덤에 배로 쌓여 누워 있었던 이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는 그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할 때 생명이 이미 떠난 지가 나흘 된 이 죽은 자가 그 말을 알아듣고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산자 죽은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었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한 아기에게 주목해라. 이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아기를 사모하시고 앙망하시고 두 팔 벌려 영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분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말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사랑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은 한순간 아버지 역할을 하시다가 사표내고 아버지 역할을 하시다가 또 죽어서 끝내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존하시면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아기 예수님이시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비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고아에게 필요하고 과부에게 필요하고 갓난 어린아이에게 아비가 필요해요. 아비는 생명이에요. 아비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젖을 먹이지 못하고 옷을 입히지 않고 누일 때 누이지 않고 하면 죽어버려요.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나 아비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따뜻한 자리를 찾아서 누이면 아이는 생명을 얻습니다. 아비 곧 생명이에요. 생명의 그루터기예요. 그 아비가 고아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 아비가
과부들을 먹여 살려요. 예.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미물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 아비 역할을 하셔요. 한겨울에도 먹을 것을 예비해서 죽지 않게 새를 기르시고 백합화를 기르시는 아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비 되신 하나님 예수,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고 계셔요. 그분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주는 왕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의 축복을 주셨어요. 예. 마음의 평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이 비교적 적어도 마음이 편안해. 잠을 잘 자. 마음이 편안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평화를 얻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암으로 신음하는 환자에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암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담하고 탄식하고 죽는다고 하시던 그분인데, 주님 만나서 주님 대화하고 나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목사님 이제는 저는 걱정 없어요. 저는 살려주시면 주의 일 할 거고요, 이젠 하나님이 죽게 하셔도 주님 품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어느새 그 심령 속에 큰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의심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극한 슬픔, 제일 인간이 극한 슬픔 어느 때 만나느냐 하면 배우자를 잃을 때 제일 슬프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을 때, 아내를 잃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상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분에게도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은 평화를 그에게 주셔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 죽었는데 천국에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걱정 없어요. 저도 빨리 남편 따라 가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목회자를 위로하고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누가 이 평화를 주었을까? 누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놀라운 평화를 주셨을까? 아기 예수께서 주신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종을 앞에 놓은 할아버지, 금방까지 죽기 싫다, 죽기 싫다, 어두워서 가기 싫다, 어두워서 가기 싫다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던 그분인데, 어떤 순간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세요. 슬픈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찬송 불러주세요. 저는 지금 천국에 가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저를 기다려요. 저 얼른 가고 싶어요 하면서 얼굴이 햇볕처럼 빛나는 그런 할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런 위로와 이런 희망, 이런 평화를 누가 줄 수 있었을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임재하셔서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의 축복을 받아요.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 평안의 축복. 내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파도가 쳐도 안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면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 우리가 눈을 돌려 찾아야 됩니까?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귀합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 사람도 잠깐의 실수로 오판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형제지간에 공평한 사랑을 잃을 때도 있어요. 언니에게 주는 사랑, 나에게 주는 사랑이 다를 수 있고, 형에게 주는 사랑, 나에게 주는 사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속을 모르고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공평과 사랑, 공평하신 그 사랑으로 있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고, 배운 사람에게 못 배운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거 가리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사랑하는 공평과 정의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와 여러분 눈동자를 마주치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놀라운 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쏟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만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가 내 생애 속에 오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사모하면 내가 너에게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기다리고 사모하시다가 2013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위대한 카운셀러를 만나시고 영존하시는 아비를 만나시고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